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역시 21장과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찾게 되었는데, 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밤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낮은 낮인데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이 낮이 된다는 것은 곧 햇빛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쪽은 낮이고, 반대로 이제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햇빛이 또는 등불이 쓸데가 없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햇볕과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밝은 대낮 같은 환한 낮이 된 이유가 햇빛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등불이 밝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빛이신 때문에 밝고 환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말이죠. 우리 삶에, 우리 생애에,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비춰주시면은 사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른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 바램 이런 걸 원치를 않아요. 왜? 설탕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그 설탕의 그 달고 오묘한 맛을 대단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설탕을 전혀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설탕이 그 단맛이 주는 그 감동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감격과 놀라움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또 혹은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 전할 때에 이제 성령 감화, 감동,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알아듣고 외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심을 받아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또 엄청나게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빛이심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또 아예 그것을 바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걸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같이 믿는 사람이나 그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건지를 아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바람도 없을 거고
뭐 생각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추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비추시기만 한다면은 내 모습이 어떠든 간에 나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런 성경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심판은 심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성경에 깊이 감동받고 체험하고 해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치심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비치신다면은 내가 오늘 단 이 말씀을 전하고 바로 죽는다 한들 아무 소용 불만이 없고 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생애를 비추심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거기서 감동받는 그 순간에 나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이 삶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들을 이제 봐봤는데 신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딱 보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제 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딱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심이라 이게 안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일독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 일독 그게 대단히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일독 그거 일독한들 아니 10독이든 100독이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야말로 하나님이 비춰주심이 없는 신자, 성도 또는 목사 또는 교단 총회장 또 혹은 사도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가 뭔들 하나님이 비추심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해도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비추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천국의 차원을 내가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추심이 없다면은 지가 뭔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1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추심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명이 다하는 날 그날, 자 내가 80에 오늘 끝난다고 봅시다. 내가 돌아봐서 하나님이 비추심이 내게 있었으면은 나는 주여 은혜로 내가 오늘 이 땅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내가 주님을 뵙나이다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비추심이 만약에 없다면은 내 생애를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없다면은 또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지금 이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주의 비치심이 내게 없다면은, 그럼 그게 다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주의 비치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영원한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대로. 고통과 아픔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시간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비치심이 있다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치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5절 말씀,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를 보게 될지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이게 핵심이 아닌가. 하나님이 비침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겠고, 또 5절 후반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참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떨림을 받고 역사에 아주 기록으로 나올 만한 인물이 된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비치심이 없다면은 그건 또 하나의 죽음이 하나 있을 뿐이죠. 있었을 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무덤들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있을 겁니다. 크면 뭐하고 작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죽었고 큰 것도 죽은 거예요. 작으나 크나 다 죽은 인생들인 겁니다. 누구나 마지막은 다 오거든요. 끝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이 아니고. 제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10대를 살아왔고 20대를 살았고 30대를 살았고 40대를 살았고 5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 때에 30대, 40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영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50대를 살면서 지금 제 생애를 뒤로 뚝 돌아보니까 그냥 다 지나왔습니다. 다 지났고요.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들, 딸들도 제 나이쯤 돼서 돌아보면 아마 10대, 20대, 30대 다 지나왔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에는 엄청나게 그 시간이 긴 것 같고 40대, 50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나왔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60대, 70대도 가겠죠. 주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지나고 안 지나고를 떠나서 어쨌든 마지막은 있을 겁니다. 끝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본 것처럼 우리 생에도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마지막을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면은 솔직히 불안하겠죠. 그러나 비추심이 지금 현재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확신이 있다면은 그 생에는 아마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분은 아마 좀 더 그 삶이 주어진 시간이 좀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을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일상 가운데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꼭 필요할 거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 동의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겠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관심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 읽으라면 읽고, 기도하라면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사실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주가 되시잖아요. 주가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주는 안 계시고 내가 스스로가 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면은 그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지 다시 신약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히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생애에 주가 주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비치심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확인하고 되짚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